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어요. 네. 오늘은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말씀인데 이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이제 잘 들어서 아는 그와 같은 인물이에요. 이렇게 포로 끌려갔다가 이제 왕이 주는 그와 같은 좋은 음식, 술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다니엘이 뭘 정했다고요? 뭘 정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해가지고 나는 왕이 주는 그와 같은 좋은 음식들 그거 먹어서 자기 거룩한 성전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환관장에게 며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0일을 시험해 보라고 하잖아요. 10일 열흘을 시험해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왕이 주는 그와 같은 음식을 먹지 않은 이 다니엘이 훨씬 더 아주 그냥 말이죠, 얼굴이 좋아 보이고 또 참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를. 난 여러분들한테 지금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지혜를 주셨는데 그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점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술사들 이런 사람들보다 지혜가 몇 배나 뛰어났습니까? 몇 배 뛰어났어요? 10배 뛰어났잖아요. 10배. 제가 하는 이야기 처음 들으시죠? 10배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10배는 딱 그냥 10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1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거예요.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이걸 다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유대인들은 많다는 것을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많고 하면은 10이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라고요? 만만이라고. 이건 잘 아시네. 근데 이거는 천천히고 만만이고는요, 딱 천천히고 만만이고 아닙니다. 아주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승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이든지 해석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탁월한 그 영적인 그 능력, 은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고 바사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왕 다음에 두 번째 실력자가 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 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왕이 왜 다른 것에 뭐 저라고 그러면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다니엘은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이제 그의 위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다가 사자굴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막았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 주시는 거야. 사자의 입을. 이제 대단한 그와 같은 인물인데요. 이 다니엘이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와 같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어디까지 알려주시느냐, 그와 같은 세계의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마지막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분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와 같은 분이 실질적으로 정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분의 나라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세상 모든 역사의 통치자, 주관자, 지배자,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열방의 세력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복종해야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역사를 보여준, 같이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이와 같은 환상을 볼 때는 언제냐? 다니엘은 제1차 바벨론 포로 때에 붙잡혀간 사람이에요. 1차 포로 때에. 그 1차 포로가 언제 있게 됩니까? 주전 605년에 있게 되는 거예요. 605년에. 그래서 그때에 이제 아주 유명한 이 세 친구와 함께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평민이 아니었어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어간 사람들은 귀족들, 쥐가 있는 사람들, 사회적 리더, 엘리트,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끌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세 친구와 함께 끌려가게 되는데,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샤리아. 이 세 사람과 함께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다니엘은 뭐가 됩니까? 벨드사살.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 메삭.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벳느고. 아세라는 뭐가 돼? 아벳느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세 친구도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도 우상하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디에 던져집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 가운데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지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 그들이 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참 이런 거 보게 되면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539년에 이제 있게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의 환상은 이게 이제 몇 년도에 있게 되는 거 아니? 주전 550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제 앞서서 있게 된 이 사건이 다니엘 7장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본 사건이 훨씬 더 앞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그와 같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역사에, 세계 역사에 전개가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와 같은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나누기. 오늘 암송할 말씀 한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대되며 해가지고 여기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나누기.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해에 다니엘은 꿈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주전 550년의 일이에요. 그런데 환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보았던 그와 같은 구체적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 첫째, 큰 짐승 넷이 차례로 통치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와 같은 이 환상은 이제 나타나는 각각의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큰 바다가 출렁이면서 다르게 생긴 거대한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환상으로 다니엘이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서 큰 바다 물결이 출렁거리고 거기에서 이제 네 짐승이 확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뭐냐? 날개가 달린 무슨 모습이었습니까? 사자의 모습이었어. 사자. 날개가 달린 이 사자의 모습. 여기서 날개가 달린 이 사자는 무슨 나라? 무슨 나라예요? 바벨론.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 그 다음에 둘째는 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곰 같은 모습. 곰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곰은 무슨 나라?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한 바사. 페르시아. 페르시아란 말이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셋째는 날개도 내시고 머리도 내신 표범 같은 모습. 여기 이제 날개도 내시고 머리도 내신 표범 같다. 이 말은 이 곰보다 훨씬 힘이 강하고 세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날개도 내시고 머리도 내신 표범 같은 이 나라는 무슨 나라? 헬라, 그리스. 그리고 이 바사 나라, 그러니까 곰 같은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와 같은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알렉산드로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와 같은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짐승은, 마지막에 나온 짐승은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나 되는 거예요. 10개는 많다, 크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뿔이 10개나 되고 사납고 무시무시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는 무슨 나라? 로마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헬라까지 정복하게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은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왕국을 시작으로 그 후에 등장한 제국들로 해석됩니다. 세계사를 보면 바벨론 다음에 바사가 일어났고 그 뒤에 헬라 왕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력한 나라인 로마 제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주후 63년에 이제 이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과 해석을 통해 세계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사건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각각의 나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나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해요? 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시느냐? 심판의 책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책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7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편도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영원부궁하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도전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심판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심판하셔요? 심판의 책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편도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책이 있어요. 기록의 책이 있어. 심판의 책이 있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할지라도 망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소멸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짐승들 다음으로 다니엘은 한 왕자의 옛적부터 앉아 계신 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옛적부터 앉아 계신 분. 이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책들이 열려 있으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세상을 통치하던 큰 왕국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라이든 개인이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제국들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진정한 통치자여 주권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하나님께서 좋은 거 다 주셨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높여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전한단 말이죠. 불의한 길로 가고 불법의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매를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던 제국들과 왕국들은 서로를 무너뜨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멸망했습니다. 자, 세상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반면에 영원히 서는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히 서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해서 여기 인자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예수님이지.
자, 이렇게 오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부활케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 어디에 앉혀주셔요? 어느 쪽에 앉혀주셔요? 오른쪽에 앉혀주셔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오른쪽에 서 계셔요? 앉아 계셔요? 에? 서 계셔요? 앉아 계셔요? 앉아 계셔요. 어떻게 앉아 계셔요? 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지 않고 앉아 계실까? 왜 앉아 계신 거예요? 네? 뭐 때문에 앉아 계셔요? 서 계셔야지. 네? 여기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이 오른쪽에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앉아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지. 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부활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쉬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미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역이 이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아주 완벽하게 성취가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불안해. 사람이 약하잖아요. 사람이 못됐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불안해. 그래서 참 그와 같은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그 예수님께서 뭘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뭘 도와주셔요? 뭘 도와주셔요?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한다고 하겠습니까?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자랑한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연약함 때문에 누가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 그리고 그 연약함을 뭘로 받으셔야 돼?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연약함, 그것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연약하게 하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인가 하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왜 탄식하셔?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탄식하는 분이야.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시는 분이야.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그분의 권세는 영원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셋째,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였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인자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던 모든 사람에게 인자처럼 보이는 일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였고 그가 받은 나라 역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여기서의 인자 같은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누구까지 본 거예요? 예수님까지 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독생자 예수에게 부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의 권세 또한 무궁하며 변치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 유업과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쭐대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 권세와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 그와 같은 방법을 보십시오. 수많은 나라들이 힘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니까 심판하시니까 소멸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세상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또 성취되고 완성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 질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꿈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보고. 성령이 오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 하실래요? 그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이 말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셔요.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 말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예수님 잘 믿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준비 없어요. 항상 누구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 이게 준비된 삶이에요. 준비된 삶. 자, 삶에 적용하기 심판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나누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가장 하고 싶은 말, 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 나 같은 자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것밖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죠. 자, 오늘 산성산성